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6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가시는 데라면 어디라도 따라가는 우리 육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과 참 어울리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죠.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옛날에는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혹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형식들 하나하나가 또 신앙의 좋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옛날에는 너무 형식적인 일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너무 형식들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어도 내용 없이 형식만 있어도 문제이지만 내용이 있어도 그걸 담아내고 겉으로 드러낼 만한 어떤 틀, 그런 형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좀 더 경건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들을 좀 제한하고 좀 참고 절제하는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서 오늘 레위기의 서사 구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가 그냥 한 권짜리 책이 아니고 5권짜리 책에 5권짜리 책이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앞에는 출애굽기가 있고요.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뒤에는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 뒤에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5권짜리 시리즈의 중간에 레위기가 있고, 중간에 있다는 뜻은 단순히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게 중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막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라면 이 앞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을 완성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고, 성막을 완성함과 동시에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 다음은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로 오면 성막을 봉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 이 전체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고, 이야기 자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레위기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됐다면 민수기에서 성막이 봉헌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야 할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성막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언약식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언약을 맺고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불러서 계약서를 쓰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계약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계약의 조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계약의 조항이 1번부터 차례대로 싸그리 다 어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두 팔에 하나씩 들고 내려오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깨지죠.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 지금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계약은 깨졌지만 계약의 관계는 깨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의 조항에 의해서 이제 언약이 파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깨졌지만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은혜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 언약에 한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언약 갱신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언약 갱신이에요. 이 언약 갱신의 사건이 어디서 한 번 더 일어나냐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합니다. 자, 민수기가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야기고 11장부터는 이제 10장 후반부에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고요. 26장까지, 그러니까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행진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부터는 새로운 사건이에요.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예요. 애굽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25장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에서 언약도 맺고 언약 갱신을 했었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 2세대가 언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로 넘어가면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10장 후반부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10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죄 짓는 이야기만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알려줘요. 그것은 언약적 저주 때문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서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중심에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 언약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언약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삼기로 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언약을 하자마자 언약을 깨기 시작합니다. 결국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줍니다. 언약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서
그 언약을 향해 가신,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을 안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을 틀어쥐고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임재하세요. 그 임재를 위한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신의 산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때 신의 산만 하나님의 산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신의 산이 왜 하나님의 산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산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만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밤산도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때 신의 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어떤 산이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은 동산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이 행복이니까 행복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뭐 약간 솟아오르는 뭐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쳐두신 행복의 울타리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의 지형을 생각하자면 이것은 이런 동산이 아니고 이런 동산이라기보다는 우뚝 솟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죠. 이 4개의 강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거든요. 그러려면 이 에덴 동산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태초에 지어진 하나님의 산이고 이것은 곧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담은 여기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난 시간에 성막을 배울 때 성막은 거룩한 장소였죠. 거룩한 장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직분도 필요해요. 거룩한 직분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매개가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사람의 편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해 나아올 때 하나님 대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맡았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시죠. 자,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건 뭡니까?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왕인데 그 왕권을 맡긴 거예요. 자, 아담이 그럼 왕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담은 중보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의 사명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땅을 아바드한, 땅이 목적격으로 올 때는 땅을 일군다로 번역되고, 하나님이 목적격이 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가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왕의 권세도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보존하는 사람이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이 거룩한 장소가 창세기 처음 부분에 에덴 동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거룩한 장소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시간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창조하시는데,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에 두신 발광체들이 있습니다. 빛을 내는 거예요. 뭐예요? 해와 달. 해와 달이죠. 그 해와 달의 역할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징조를 얻고 계절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계절이라고 나오는데 또 그 계절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모세오경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절기로 번역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온 해와 달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것은 성막에 있는 등잔들이에요. 성막에 놓는 등잔불과 창세기 1장 14절의 해와 달이 히브리 원어로 똑같은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라는 성막에 두신 등잔불이에요. 이 우주라는 성막을 통해 두신 등잔불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절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절기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는 거대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등잔불과 같은 해와 달을 두셔서 절기를 알게 하시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에 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일밖에 없죠. 근데 안식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된 해와 달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절기가 거기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직분이 창세기 천지 창조 이야기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예요? 자, 창세기죠.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산이 있죠. 무슨 산입니까? 자,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세오경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 레위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처음 그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다, 예수님 믿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해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겠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한번 나오고 중간에 한번 나오고 결론에 가서 한번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랍비죠. 그는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한밤중에 옵니까? 몰래 와야 돼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사내들인의 적을 두고 있는 랍비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랍비 중에 랍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러 갔거든요. 창피해서 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사내들인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권력 기구죠. 여기서 현상 수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파문한다라고 정해 놓았고, 예수님을 현상수배범으로 현상수배했기 때문에 몰래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한밤중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었다고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죄인들의 대표예요. 그 어리석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아직까지 그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니고데모가 한번 툭 튀어나와요. 언제 튀어나오냐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냥 와요. 왜 그냥 오냐면 사내들인이 보낸 그 군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히 그분을 대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지금 잡으러 보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의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놈과 한패냐? 그때 니고데모가 깨갱하고 다시 숨어요. 자,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처음에 한밤중에 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의 중간에서는 갑자기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이 돼요. 물론 아직까지 힘에 부쳐서 숨어 있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니고데모가 누구와 함께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그 시신을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쓰레기장, 예루살렘 서쪽에 이 골짜기에 게헨나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골짜기를 지옥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게헨나를. 게헨나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모든 부정한 쓰레기들을 버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버려져야 돼요. 이걸 두고 보지 못한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갑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판명이 되면 그는 유대교에서 파문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서워서 니고데모도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놓는 거예요. 이제 그는 만천하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 죽은 마당에 만천하에 내가 사실은 예수 제자다라고 하는 걸 밝힌 거거든요. 그때 그 대열에 동참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에 앞서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오죠. 그거 엄청 비싸다고 막 가룟 유다가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향유를 가져옵니다. 제 기억에는 100리트라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리트라 맞네요. 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향유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잖아요. 이 리트라가 근으로 번역된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잖아요. 니고데모는 100근을 가져와요. 근데 이 한 리트라를 가룟 유다가 말할 때 야 그거 2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수만 명의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200데나리온이에요. 그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값이 한 근이에요. 근데 그것의 100배예요. 그러면 수백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의 가격의 향유를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정도는 써도 괜찮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그걸 다 바치나 덜 바치나 차이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들통나는 시점에서는 그는 파문당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 안에서 금치산자가 돼요. 자신의 신분이든 뭐 권리든 재산이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아낄 이유가 없죠. 자기를 드러내는 마당에서는 재산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리트라나 되는 향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백주 대낮에 나 예수 제자다, 날 죽여라 이러고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100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니고데모 얘기가 길어졌네요. 창세기 얘기하다가. 모리아산이 그런 얘기예요. 모리아산이 그렇게 이 모세오경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리아산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나는 이삭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하란에 살고 있었죠.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두 가지 명령과 오늘 22장 본문에 있는 명령이 똑같은 문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똑같은 형식으로 쓰여진 문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성경 원어로 읽으면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러요? 가나안으로 부릅니다.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헤매이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세요? 모리아산으로 부르세요. 자, 모리아산에서 뭘 해야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죠. 근데 뭐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삭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별처럼 많은 자손을 위한 마중물이 그 언약의 씨앗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하란을 떠나는 것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이삭을 바침으로써 완성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뭐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가 있건 몇 살까지 살건 아무 상관없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죠. 그 복의 약속을 믿고 무작정 하란을 떠난 거예요. 실은 복된 땅이 어디냐 묻는다면 당연히 하란이죠. 하란이 훨씬 기름지고 부유한 동네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별처럼 많은 자손의 아버지로 만들어준다고 하시니 그 약속만 붙잡고 떠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 그것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뭐 받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믿음을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바랬던 그의 소망의 결정체예요. 그가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그 복의 결과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을 것을 구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예요? 언약의 성취를 위한 맹세죠. 내가 이제 네 믿음 알았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 믿어라. 그 맹세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데도 그들을 버리지 못합니까?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했거든요. 네 자식들은 내 백성이야. 난 네 자식들 안 버려. 이걸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서 그렇게 죄 짓고 하여튼 사사건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일으켜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서 약속을 왜 성취하세요?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그 맹세를 이끌어낸 아브라함의 헌신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예요. 번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번제는 예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끝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모리아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돼요. 자, 뭐가 준비될까요? 뭐가 준비되는지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역대하 3장으로 가보죠. 역대하 3장을 펴보세요. 자, 역대하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에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이 산이 시온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세오경 안에서 처음에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태초에 가장 높았던 산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죄짓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짓고 쫓겨난 사람들, 그들을 다시 부르는데 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3번씩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그럼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노아 이후에 다시 시작한 이 인류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동쪽으로 가요. 또 동쪽으로 가서 뭐래요? 바벨탑을 세우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다 흩으시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온통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부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어디로 부르세요? 모리아 산으로 부르세요. 여기서 이삭을 바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이 산은 결국 어떤 산입니까?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여기로 오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신명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의 이름을 두기로 정하신 산,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 모리아 산이 나오고, 그 다음 출애굽기로 가면 신의 산이 나오고, 그 다음 가나안으로 가서 시온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산은 모두 다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산이 세상 곳곳에 있는데 그 산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혼자 거기서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산은 레위기에서 그 산은 어떤 산이 됩니까? 그 산이 결국은 성막이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신의 산 아래 성막이 세워지죠. 이 성막이 뭐라고요? 이동식 신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동식 신의 산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으로 가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디 세워집니까? 시온산에 세워져요. 자, 그런데 이 시온산이 솔로몬이 정한 땅이 아니에요. 이 시온산이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이삭을 바쳐 예배드렸던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솔로몬이 정한 땅이 아니고 다윗 때 이미 정해진 곳이에요. 다윗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큰 죄악이에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위한 인구 조사이지만 다윗 시대의 인구 조사는 다윗을 위한 거거든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이, 아니 왕이셔,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수백 배라도 당신에게 보여줄 텐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래도 다윗이 잔소리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이 얼마인지를 세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텐데, 첫째, 대적에게 쫓긴다. 둘째, 질병이 쫓아온다. 셋째, 기근이 임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질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7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계속 이스라엘을 치고 다니는데 어디서 멈추냐면 이 모리아 산에서 멈춰요. 그때 이 산은 아우라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불립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에 어느 이 평평한 타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아우라나라는 이제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그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스탑 합니다. 자, 그만해. 그래서 원래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싹 쳐서 다 죽일 참인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명령하세요.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 그 이스라엘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번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 죽음의 사자를 멈추게 한 이제 그 구원의 장소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싹 심판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마치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만 집은 건너뛰어서 살려준 것처럼 이 아우라나의 타작 마당에 서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 마당은 구원의 장소가 돼요. 그 구원의 장소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된 땅이에요. 이미 다윗 시대에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창세기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죠. 창세기를 기록한 시대예요.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성경은 계속 이 내용이 전승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편집이 됩니다. 그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편집돼요. 그래서 최소 기원전 500년서부터 그리고 기원전 400년 사이에 성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구전되거나 글로 내려오던 성경이 그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편집돼서 구약 성경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오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혹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은 그 예루살렘 땅을 보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제물. 그리고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모리아 산에서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아직 모리아 산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의 산이죠. 이 약속이 그 산에서 주어진 약속이 그 산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리아 산이 신의 산을 거쳐서 시온산이 돼요. 하나님이 저 산에 임재하셨다가 시온산에 임재하셨다가 가나안으로 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이 시온산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오늘의 사람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지금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너에게 준 약속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맹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켜가세요.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은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부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 사라를 묻은 한 평 반의 땅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는 그 땅에서 떠돌이에요.
대신에 그에게 약속이 주어지죠. 무슨 약속이요? 네가 지금 나그네가 되어 살고 있는 이 땅, 너의 자손 시대에는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뒤에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했는데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지 하나님 백성들은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들이 지은 죄, 그 죄로 인한 부정함, 그것들을 다 씻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책 5권의 책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뭔가 하도록 이 약속으로 그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 성막으로 불러서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대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해마다 날마다 그 제물을 드려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라면 그 안에서 성막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안에 오셔서 그들을 멱살을 딱 붙잡아서 언약을 성취해 가는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산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산은 성전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산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온전한 완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에덴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같이 사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를 배웠는데 이 레위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5권의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만 보지 않고 전체를 알아야 좀 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오경 이야기 안에서 모리아산, 이 신의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 되고 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모리아산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레위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기묘묘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밀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